자, 이틀치를 한꺼번에 합니다. 어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큐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24시, 밤 12시, 그러니까 월요일날 00시서부터 제가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21시까지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고요.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계속 거의 중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고 잠깐 10분 이렇게 쉬는 시간 빼고 계속 운전하고 짐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와, 어제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못했어요. 월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오후 시간에 겨우 지금 큐티 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진택배 동인천 터미널에 와 있는데, 여기서 대전 갔다가 왕복으로 다시 또 서울 올라옵니다. 남서울 쪽으로 올라오는데, 처음 간 노선이라 좀 기대가 되면서 또 두려움도 있고, 뭐든지 처음 하는 건 항상 그렇죠. 근데 여하튼 지금 상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상차하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잠을 잘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큐티를 할 것이냐. 저는 큐티를 하고 잠을 잘 겁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죠. 자, 1월 30일자 월요일자 큐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느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 나라 백성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이들과 구별되어 어떻게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착한 행실은 하느님께만 보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새까만 어둠에 비친 빛 같고 밍밍한 음식에 넣은 소금 같아서 아무리 겸손하고 은밀하게 행해도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억지로 드러내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들의 상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회중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를 큰 명예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이 사람들에게서 얻는 명예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차단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인정 욕구를 겨우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신앙마저 보상과 칭찬을 위해 동원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밀한 행위조차 알려지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란 경건의 모양을 의식적으로 감추는 노력일지 모릅니다. 기도의 핵심은 소원을 이루시오며가 아닌 나라가 임하시오며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필요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심으로 주문처럼 나열하거나 앵무새처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외면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는 이 현실, 이 땅의 현실을 내 삶의 부재와 결핍으로 끌어안는 기도. 오늘 하루 내 순종과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그 나라의 도래가 앞당겨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동산과 적금과 보험이 아닌 일용할 양식에 깃들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내 말과 결심이 아닌 남을 용서하려는 몸부림이며 시험은 싸움과 극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십니다. 금식마저 사람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더 경건하게 보이는 일일수록 더 일상적인 모습으로 더 감추면서 행해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위선의 옷과 가면을 벗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내용은 9절로 13절까지고 나머지 아주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은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걸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나 보죠? 기도하는 게 대단한 건가 보죠? 예. 기도를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지 왜 사람들한테 보여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려면 몰래 도와주지 왜 나 남 도와준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구제를 한다고요? 참.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했을 때 나 오늘 금식 기도 들어가 하면서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그리고 이제 3일 지나서 나 금식 3일 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런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선포되었던 더 나은 의를 이루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행동들에 대한 윤리 강령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 다 구약 율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인데요. 이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사람들 잘 보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람들한테 자랑질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구제는 필요 없어요. 외식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전제하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고 위선이라는 거죠. 외식한다는 거. 외식을 피하셔라 이거죠.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고요, 제발. 예. 사람들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은요, 이미 상을 받은 분들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게 없어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도하는 것도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의 성자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의 사명을 주셨을까? 아니,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도의 사명이 있지 않는 한,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한테는 기도 진실하게 짧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걸 또 바라시지도 않아요.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요, 오늘 말씀 끝내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럼 기도 왜 하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죠. 기도 말씀도 그렇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세요, 제발.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금식은 요즘 많이 안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금식 많이 안 했는데, 금식은 유대인들한테 매우 중요한 경건의식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셨거든요, 유대인들. 이 금식은 정말 이 먹고자 하는 이 마음, 식욕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딱 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 간구죠, 금식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면 금식기도를 하겠냐. 우리는 쫄라대길 때 금식기도 한다고. 간절히 기도할 게 생겼을 때, 간절히 구하는 게 생겼을 때 금식기도 하는 분이 많은데, 금식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건 맞는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금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할 때 금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고도의 위선자들이었어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금식기도도 위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금식을 안 하고 일상을 잘 사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은밀한 금식이 되게 하려면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진정한 금식, 정말 자기 부정과 비움의 표현인데 이거를 퍼포먼스로 하지는 마시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자, 주기도문 그대로 말씀.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인데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하는 만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 자,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1월 30일 오늘 화요일 마지막이죠. 1월의 마지막 날.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짜잔. 야, 오늘도 산상수훈의 아주 백미 중에 백미. 예. 하늘의 보물. 기도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있는 재물은 하늘에 쌓고 없는 재물은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땅의 명예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고 땅의 소원보다 하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십니다. 계층 상승과 소유 축적을 보물로 여기는 이들은 금융위기와 경기 불황 같은 변수를 걱정하고 자신이 도태되는 순간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을 신경 쓰느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마음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반면 천국에만 마음을 두고 말씀대로 사느라 세상의 보물을 쌓는데 뒤처진 이들은 그 손해만큼 하늘나라에 영원한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예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종을 뜻합니다. 소유로 존재의 값을 매기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유를 나눠야 할 이웃의 존재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동정의 마음을 꺼버린 인색한 눈은 그 인생 전체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의 행복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만 챙기는 삶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일 뿐입니다. 돈이 군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생계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계의 본질이 목숨에 있다면 염려는 우리 수명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염려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염려일 뿐입니다. 내일 겪을 괴로움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염려해도 소용없는 내일 일은 하느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마음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지금 마음을 쏟고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주여, 내 목숨을 위해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 뭐 이것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다 필요 없고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늘 백성의 삶의 원칙이죠, 이게. 돈은 하나님과 대비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돈이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사는데요.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강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뭐 이런 말들 하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과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염려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대조해서 돈을 신봉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돈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요. 글쎄요. 필요한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뭐 필요하긴 하지만 돈에 대한 가치를 좀 달리 가져야 됩니다. 평생 돈을 염려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고요. 네, 돈 걱정하지 말고. 이게 숙제입니다. 평생 숙제. 하느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고요. 어쨌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재물은 땅에 쌓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인다고요. 땅에 쌓는 재물 아무 소용없습니다.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녹슬기도 하고 뭐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면 거기는 뭐 도적이 있지도 않고 좀이 쓸지도 않습니다. 돈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재물은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물을 의미하는 건데 하느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재물은 하늘에 쌓여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이 땅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의 물질을 쌓고 있는지 땅의 물질을 쌓고 있는지, 하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건지 땅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건지, 이것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재물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하나님한테 필적할 만한 우상이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사랑도 가능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할 때 돈이 뭐 상당히 필요합니다. 소유물이 나를 지켜주죠. 그러나 그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 다음에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야 돼요. 돈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돈은 돈이고요. 그냥 사물이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자, 살기 힘들죠? 네. 저도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는 거 아주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려니 비록 운전이지만 이 운전도 참 힘이 듭니다. 피곤도 하고. 네. 젊었을 때 고생을 안 했더니 이 나이 먹어서 고생을 하네요, 제가.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네. 뭐 파산하면 파산 신고하고 거지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면 됩니다. 근심은요, 하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소유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소유가 갖고 있는 유한성과 제한성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이게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그들보다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명심해야 될 거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지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졸리네요. 오늘 좀 두 묵상 자료를 하고 또 본문도 되게 길어가지고 거의 30분 가까이 제가 얘기를 했네요. 지루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여하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담아 들으시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